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말씀입니다. 아낌없는 구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이블 타임 58페이지에 있는 본문 요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미리 작정한 헌금을 실행하기를 권면하여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려야 함을 강조한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디도가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회개한 사실을 알려준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제 아픈 마음을 다시 부여잡고 힘을 내어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하는 정을 더욱 기울여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뻐합니다. 사람들과의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주님과의 그 은혜 안에서 친밀함, 이 신뢰가 회복되는 이 모든 상황에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헌금을 보내는 이 일에 대해서 이 서신의 흐름을 넘어갑니다.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는 기근이 있었고 예루살렘의 교회에 대한 여러 박해들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재산이 몰수되는 등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교회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커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교제와 나눔을 실천하는 이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유업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들이 또 예루살렘의 교회들을 도우면서 연합을 이뤄야 함을 제시하고 헌금을 권면합니다. 이미 1년 전부터 시작했던 이 헌금이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를 권면하면서 헌금이 지연되었던 이유, 신뢰와 관계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로서의 신뢰의 회복과 교회의 회개와 사랑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일을 이 서신의 앞부분에 작성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헌금을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내일 본문에서 유대 곧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헌금에 대하여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다루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으로 마게도니아의 교회의 예를 들어서 헌금에 대한 자세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헌금에 대한 것을 은혜로 풀어냅니다. 마케도니아 교회의 모습은 환난과 시련,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현실을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받은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은혜,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속에 담긴 베풀고 섬기는 마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마음을 마케도니아 교회가 받았던 은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들이 힘을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해서 하였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원하는 심정으로 한 그들의 모습이 바울에게 더욱더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4절에 보니 마케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바울 등에게 간절히 청할 정도였다. 그렇게 베풀고 섬기고 자기들이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특권이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하는 그것이 특권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바울은 전합니다.
5절에서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라고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떠한 사랑으로 섬겼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기대 이상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였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것을 실천하며 살았던 그 은혜가 마케도니아 교회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 사랑의 섬김이 실질적인 나눔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하므로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은혜로 섬겼음을 선포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도 여기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 6절에서부터 15절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청하여서 고린도 교회에서 시작한 일을 완성하라고 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참고하여서 보면 이미 1년 전에 시작한 일, 곧 헌금에 대한 것을 이제 완성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서 뛰어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은혜로운 활동,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로운 활동, 곧 헌금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을 말하면서 격려합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 교회들도 받은 은혜, 곧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강조된 이 활동의 근거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았던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은혜는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11절에 함께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의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모두가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남을 대할 때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바로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가난이 우리를 부요하게 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우리의 죄의 무게가 해방되어지는, 우리의 빚이 청산되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이 부요로 들어가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 마음을 품고 우리도 이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완성하기를 권면하면서 중요한 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원하여서 드릴 때는
각자의 형편에 맞게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없는 것들까지 바치기를 바라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드릴 때는 형편에 맞게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얼마가 냈는지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지 우리 형편에 맞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헌금할 때에도 잘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남을 섬기는 것은 오히려 나도 세우는 평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15절에서 출애굽기 16장 18절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양식으로 받았던 일을 인용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거둘 때는 많이 거둔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남지 않고 다 썩어버렸죠. 그런데 만나를 거둘 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게 각각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또 넉넉할 때는 돕고 부족할 때는 도움을 받아 서로 평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언급합니다. 우리가 대학생 때 선배들이 맛있는 걸 사주면 많이 따라다니면서 얻어먹고 했었는데 그때 생각했던 것이 우리도 후배들에게 잘해주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섬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보답해서 잘해야 된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려고 하는 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나눔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랑의 실천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보답해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은 계속 흐르고 흘러간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황금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베풀기만 하면서 또 남에게 도움을 받기는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남에게 받는 것이 너무 익숙해서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에는 인색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서로가 평형을 이루어 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감사함으로 주고 또 감사함으로 받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고 바보다, 손해를 본다, 어떻게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대비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갈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마음, 우리의 사랑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가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또 나 또한 나누면서 때로는 도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16절부터 24절까지 디도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왜 디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까요? 6절에서 이미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이 헌금에 관련된 일을 완성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헌금을 다 걷는 그러한 과정과 거친 후에 이를 책임지고 운반하는 그런 일들,
이것을 디도가 맡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믿고 신뢰하는 일, 디도가 이것을 신실하게 잘 이행할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확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합니다. 디도는 바울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가진 사람, 헌신하며 자원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칭찬을 받는 사람, 성교의 동반자이자 헬퍼,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위한 동역자임을 강조하면서 디도에 대한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 서신은 헌금에 대한 것이 은혜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이를 맡게 된 디도에게 신뢰가 생겼으니 고린도 교회에게 유대로 헌금을 보내는 일을 잘 완성하라고 언급하면서 이제 이 다음 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도 한번 헌금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넉넉할 때 나누고 또한 부족할 때 서로 돕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특권임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자라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간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하게 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또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돌보시는지 또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흘러가는 그 사랑이 계속 흘러가며 주님 서로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에 주님 귀 쓰임받는 귀한 그런 특권들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사랑이 식어갈 때 더욱더 사랑의 빛이 뜨겁게 흘러넘치는 주님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